나는 여러분이 전부 뭐 나갔기야 하겠냐마는 내 욕심은 나보다 낫기를 바라는, 여러분이 적어도 가치관이 좀 주님 같은 가치관이 있기를 바라요. 그저 옷 사 입은 걸로 기뻐하기 전에, 그저 집 산 걸로 기뻐하기 전에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 속에 그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만 되어진다면, 왜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옷은 안 주시겠으며 집은 안 주시겠으며 축복은 안 주시겠는가? 그런데 집도 있고 축복도 있고 옷도 있는데 거기 주님이 안 계신다면 그것을 천국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나는요 이렇게 이제 여기 원래 옛날 장희동 부잣집들 많이 살다가 지금은 저기 청와대 뒤쪽이 있죠. 거기 평창동? 아유 거기만 대사관 이런 거 많더라고요. 막 이런 거 막 연희동 이쪽에 옛날 부자 살았죠. 아이고 이제 강남 쪽은 주로 딜이 다 아파트인데 이쪽은 단독주택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그 좋은 공기 속에 막 그 높은 담벼락에 철조망에 CCTV에 진돗개에, 아니 그게 보완하는 거요? 갇혀서 사는 거요? 아니 내가 묻고 싶어. 이게 지금 도둑놈을 못 들어오게 한 거냐? 그 안에 갇혀서 사는 거냐 지금? 그런데 내가 다시 묻고 싶은 것이 있어. 그 안에 이 기쁨이 있는가라고. 내가 그것을 묻고 싶어. 그 비싼 집, 그 좋은 시설 안에 이 기쁨이 있냐 말이야. 오, 이 기쁨 주님이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이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이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아멘. 잘 봐요. 부자와 나사로가, 부자는 이제 부잣집 삼청동에서 살고 나사로는 그 대문 앞에서 얻어먹고 사는데 부자는 매일 잔치해서 나사로는 얻어먹고, 언뜻 보면 이 집은 무지하게 행복하고 이 집은 무지하게 불행한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더라 이거. 언뜻 보면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매일 잔치했다. 여러분 매일 잔치한다는 것이 그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맨정신으로는 살 수가 없는 거야. 맨정신으로는 살 수가 없어. 신경 쓰고 괴로워서 허전해서. 그러니까 그냥 뭔가를 넣어줘야 되는. 아니 잘 생각해요. 뭐 지금은 무슨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지만 옛날에는 이제 뭐 마약 그러면 이제 연예인들이 주로 마약 많이 했죠.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그러면 연예인이 인기 좋은데 뭐 때문에 마약을 하냐 이거예요. 그거는 인기라는 것은 표면상 현상의 인기지 그 속에 그 허탈함을 알아? 한 번은 전화가 왔어 나한테. 연예인 이름 되면 금방 알아요 여러분.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될 것 같아요. 저 아무개예요. 어쩐 일이요? 막 얘기 끝에 궁금한 게 있대. 뭐냐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보니까 막 수천 명이 열광을 하더래. 그 열광을 하는 게 아니고 은혜 받는 거예요 그것은. 그런데 그것이 끝나고 나면 마음이 허전하지 않냐 이거예요. 자기들은요 막 청중이 환호하다가 가면 그렇게 허전할 수가 없대. 그래서 내가 그것이 나하고 너하고 차이다. 나는 뿌듯하지. 왜? 은혜 받아서 막 와도 뿌듯 가도 뿌듯. 여러분은 모르죠. 막 은혜 받고 안수하고 막 돌아갔을 때 그 마음에 막 용든 약 먹은 것처럼 막 뿌듯 보람 막 뿌듯해. 그러니까 술 먹을 필요가 없고 마약할 필요. 그러나 자기들은 허전하니까 이 허전함을 메꾸려고 술을 먹고 마약을 한다. 그 부자가 저 때가 마약이 없었던가 봐. 그러니까 매일같이 술을 먹은 거야. 저게 왜 술을 먹는지 바보는 모르는 거야. 왜? 뭔지는 모르지만 지옥의 고통이 그를 향해 오고, 나사로는 안 먹어도 기쁜 건 천국의 기쁨이 그를 향해 오기 때문에 안 먹어도 배부르고 먹어도 허전한 거 이걸 알아. 그러니까 그냥 맨정신으로는 안 되니까는 그냥 무언가를 마시고 또 마시고 취하고 또 취해서 이 밤이 새도록 춤을 춥시다. 푸기 기타 푸기.
그러니까 언뜻 보면 굉장히 기쁜 것 같은데 그 속에 그 허전함을 알아. 그런데 뭐가 안 됐느냐? 나인이, 이 사람은 기도가 안 되는 거야. 나사로는 기도가 되는 거야. 더 놀라운 건요, 얻어먹어도 이 사람은 나사로요. 이거는 돈은 많은데 이름도 없어. 난 참 우리 예수님이요. 아유, 여러분은 그런 걸 발견을 못하지. 여러분 교인이니까, 난 이제 목사니까 이제 그런 걸 발견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도둑질을 했어. 근데 도둑질을 했다고 이름을 대면 그것이 명예훼손이라네. 그런 거 알아? 응? 몰랐지? 도둑년을 도둑년이라고 하는데도 명예훼손이라는 거요. 그러면 예수님이 만약에 저 부자 이름을 왜 모르겠어요? 나사로도 아는데 너 사로라고. 아니 근데 저게 한 건이 아니라 안 좋은 사람은 이름을 예수님이 안 대는 거야. 어떤 관원이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그랬지. 그 관원이 김거식이라고 해. 이름이 없었겠어. 그러나 삭개오야 내려오라. 구원받은 삭개오는 이름을 대주고 구원받지 못한 그 관원은 어떤 관원이. 세상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명예훼손을 앓은 거야. 세상에. 아유, 그러면 여러분은 뭔 얘기를 들어야 놀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하신 참 주님은 완벽하지 않습니까? 완벽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 부자와 나사로는 기도의 사람이요. 이건 기도가.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가치를 뭘로 만들어 가려고 그럽니까? 돈 벌어서 가치관을 높이려고 그럽니까? 아파트를 옮겨서 높이려고 그럽니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 전에 우선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딴 거 없어. 뭐가 살아나야 돼? 기도가. 자, 그러면 저 엘리 어른이 뭘 했나? 그분의 attitude, 자세를 봤어. 그랬더니 1장 9절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 그 의자에 의자에 뭐 하고 계셔? 내가 볼 때는 앉아 있느니 뭐 하는 게 낫겠어. 근데 기도는 안 하고 뭐 하고 계셔? 앉아 계셔. 3장 2절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가만있어 봐. 지난번에 뭐 하시더니 이번에는 이제 앉았다가 허리 아픈지 누워버렸어. 그 누운가 보다. 4장 13절 시작. 그가 이럴 때는 엘리가 길겨 자기 의자에 앉아 도로 뭐 했어요? 앉았어. 그 다음에 18절 시작.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졌어. 그러니까 이 어른은 앉았다 누웠다가 앉았다 누웠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뭔 의자를 갖다 놨어? 안락 의자. 끄덕끄덕 그러다가 팩 꼬꼬라져 죽어버린 거야. 66번을 다 뒤져봐도 기도했다는 구절이 한 번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난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 여러분 요새 뭐 하세요? 에? 아줌마 요새 뭐 해? 여자들 방바닥에다 엑스레이 기계 하나 갖다 놓고는 누워서 덩어리 찍고 엎어져서 가슴빼기 찍고 돌아서서 옆구리 찍고 앉아서 엉덩이 찍고 계속 방바닥 엑스레이 사진만 찍지 요새. 여러분 저 기도를 그런데 한나는요 왜 훌륭하게 한나는 뭐가 살았어? 기도가 살았어. 기도가 그거야. 내가 깨달은 인생의 가치는 인생 속에 집 속에 아파트 속에 돈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기도 속에 있습니다. 기도의 모습. 나는 여러분 기도가 살아나시기를 바라요. 아멘. 기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갖고 없고 있고 없고 뭐 많고 적고 다 떠나서 기도하는 사람 무서운 사람입니다. 존경할 사람입니다. 지금 누구하고 통하니까. 내 어제도 신문 보고 그냥 속이 상해가지고 그냥 신문에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보고 기사를 실었는데 지금 정치계에 용어다는 점쟁이한테 정치인들 줄대 가지고 얼마나 밀려드는지 접수가 잘 안 된대야. 그게 무슨 정치인이야. 점쟁이한테서 나오는 게 귀신 소리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뭐 도대체 귀신 소리 듣고 나라를 다스리니 말이야. 귀신이 하는 소리가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지 이게. 아우, 왜 이렇게 이 민족이 무지몽매예요 진짜. 봐요. 귀신이 무당이 점치는 집 치고 번드던 집 봤어요? 여기 올라오는 데도 이때 몇 개? 이게 전부 기찻길 옆 오막살이. 덜커덩 덜커덩 하면 흔들리는 집. 그 왜 그러냐? 귀신은 더러운 놈이요. 더러운 놈은 깨끗한 곳을 싫어해. 지가 더러우니까 더러운 거 좋아해. 그러니까 귀신은 있어도 무당은 있어도 못 사는 거야. 왜? 지가 섬기는 귀신이 더러운 영이니까 더러운 곳에 살아야 되니까. 근데 나는 이해가 정말로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에쿠스 타고 그 집에 뭐 물어보러 가요. 에쿠스 타고 가죠. 제가 어떻게 해야 사업이 잘 되겠습니까?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사람이 그 무당이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어떻게 해야 나도 에쿠스 탄대요? 어떻게 해야 나도 에쿠스 타냐고 그 사람이 물어봐야 사업을 이렇게 해서 에쿠스 타면 그렇게 하세요 이래야지. 어떻게 에쿠스 타고 기찻길 옆 용막사리로 물어보러 가냐고. 이 어리석은 참 그냥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왜 무당도 아는 것을 목사가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이 모를까? 나는 그런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래.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 2장 5절을 봐봐. 1장 12절부터 보고 갑시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그가 누구요? 한나가.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어떻게 기도했다? 그렇지. 이렇게 오래 기도하니까 한나는 벌써 기도했다는 말이 그냥 나오지. 그죠? 2장 1절. 시작. 한나가 그치. 그러니까 한나는 그냥 입만 열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는 그냥 앉았다가 누웠다가 앉았다가 누웠다가. 벌써 이 자세가 차이가 너무 나잖아. 그러니까 직분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엘리는 직분이 뭐예요? 제사장. 한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때는 집사도 없었어.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 훌륭한 제사장이 기도 안 하는 것보다 아무것도 아닌 여자가 기도하는 게 더 위대하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이렇게 위대하다 이 말이요. 아멘. 이 기도라는 게 5절 시작. 그만. 유족하던 자들. 그러니까 넉넉하던 자들이 뭐를 팔아? 양식을 위하여 품을. 그러니까 유족하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없는 줄 알았더니 이 사람이 인생 뒤집어진다 이거죠. 인생 뒤집어진다 이거요. 시작. 인생 뒤집어진다. 그럼 아주 부자가 막 뒤집어지고 아이고 이게 돈만 뒤집어진다는 게 정권도 뒤집어져. 이게 정권도. 그거 보세요. 그 아마 맨날 카메라에 나오던 사람이 보니까 뭐 여기서 또 들랑달랑 그러죠. 그러니까 유족하던 자들은 뭐를 하고? 품을 판다. 여러분 오늘 있다고 껍죽거리지 마세요. 오늘 없다고 그렇게 낙심하지 마세요. 인생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유족하던 자가 품을 파는 쪽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세를 내가 찾았어. 쓸데없는 데다가 돈을 자꾸 쓰더라고. 쓸데없는 데다가. 그러니까 돈을 써도 투자하는 데다가 써야 돼. 늘어나는 데 써야 되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가 차 바꾸는 겁니다.
하여튼 망하는 사람들 보면 되게 차를 바꾸는데 차도 외제차로 바꿔. 나는 뭐 외제차를 타는 것을 나쁘게나 그 생각은 나는 존경합니다. 존경해요. 그런데 요게 분수에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왜 그러냐면 외제차 하나만 딱 타면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구색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 여자가요 옷만 한 벌 사 입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옷에 맞는 핸드백, 그 옷에 맞는 구두 이게 다 세팅이 돼야 되기 때문에 대개 하나 사면 너댓 개를 사야 돼. 맞아요? 틀려요? 그럼 나는 왜 이렇게 막 그런 것도 잘 아나 몰라. 근데 이것이 한 벌을 사면은 우리나라는 사계절이잖아. 근데 그렇게 마음이 열린 그 마음이 옷만의 문제가 아니라 집 문제, 차 문제, 쓰는 이게 한 번 열리면 열려서 이게 해퍼지는 거야. 이게 속을 무채려지고 자꾸 절제가 안 되고. 그래서 중독이 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두 번째가 그러니까 그 차 살 돈으로 차라리 어디다가 뭐 저 시골이라도 땅이라도 하나 사놨다면 그놈이 나중에 돈이 될 텐데 차는 아무리 좋아도 5년 지나면 그냥 똥값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살아나는 데다가 돈을 많이 쓰는 사람들. 그러니까 늘어나는 데다가 많이 쓰는 것은 흥하는데 이게 자꾸 없어지는 데다가 또 두 번째 옷을 아주 굉장히 고급 옷을 사 입는 사람들. 내가 망할 때 나타나는 사람들 보니까 증세가 있더라고 이렇게. 그 다음에 전자제품을 유난히 유행을 민감하게 타는 사람들. 몇백만 원짜리씩 뭐 텔레비전은 크거나 적거나 다 알아봐. 다. 물론 좀 크면 좋지. 그런데 이게 아니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사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자기 뭐에 안 맞게 분수에 안 맞게 분수에 안 맞게. 그러니까 자기 분수에 맞게 뭐 돈을 수억씩 버는데 뭐 그냥 옛날 14인치짜리 지금도 보고 있으면 안 돼. 그거 요거도 먹지. 그런 사람은 이제 좀 한 50인치짜리 갖다 놔야지. 그죠? 근데 이제 그 집 갖다 놓은 거하고 우리 집 갖다 놓은 거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 집은 사업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고 우리는 월급쟁이니까 그냥 29인치짜리 보면 되지. 그 집이 50인치 샀다고 그냥 디리다 우리도 그 50인치. 그 집은 벌써 아파트가 벽이 높잖아. 우리는 가지고 벽이 꽉 찼어. 텔레비 갖다 붙여놓고. 아니 그래 집에 텔레비만 보고 살 건 아니잖아. 응? 벌써 이렇게 말하면 뜨끔뜨끔 찔리는 사람이 있어. 그 다음에 유족하던 자들은 그 다음에 시작.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그러니까 뒤집어졌어. 그러니까 전에는 줄였다는 거 뭐예요? 가난했다. 근데 요새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잘 먹는다.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자. 이 말은 나한테도 맞는 것 같아. 나 옛날에 줄였거든. 그냥 어려워가지고. 내가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자청해서 어려웠어. 나는 신세지지 않으려고 내 집에서 돈 안 타 쓰고 막 그냥 6만 원 사례비 받아가지고 살림을 했다니까. 세상에. 그것도 그냥 쓰기만 했으면 또 살았을 거야. 방세 3만 원 주고 11주 6천 원 떼고 주일헌금 4천 원, 만 원 헌금하고 2만 원 가지고 살았으니 그게 살인 거요? 연명을 한 거지. 근데 딱 나오잖아. 줄이던 자들은 어떻게? 다시 그때는 내가요 세상에 75kg였어요 진짜. 정말로 아랑드롱처럼 몸매가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 줄이던 자는 다시 어떻게? 봐 인생 뒤집어져. 오늘 여러분 줄인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노력하다 보면 다시 줄이지 않도다. 이렇게 하면 거기다 빨간 줄을 딱 치고 내기도다 이렇게 내기도다. 아멘. 그런데 놀라운 걸 내가 하나 얘기해 줄게요. 그렇게 고생할 때 나는 고생인 줄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나는 그게 진짜 고생했다는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 우리 집사람이 얘기해 주는데요. 이제 군동네 나는 김장김치 있잖아. 이게 이제 위에가 이제 하얗게 뭐가스러 이제 곰팡이.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 그 버리잖아. 그걸 버리잖아요. 그걸 버린 거를 우리 집사람이 낮에 받았다가 밤에 가서 주워다가 씻어가지고 해 먹었대.
내가 알고 보니까 버린 김장김치 먹었더라고. 근데 그걸 전혀 나한테 얘기를 그때 안 한 거야. 그게 여자의 지혜야. 만약에 그때 나한테 여보 그 김치 그거 주워온 거야 이랬으면 나 신학교고 뭐고 다 그만두고 돈 벌러 갔을지도 몰라. 여자는요 절대 고생할 때는 말하지 마세요. 언제 말하냐? 고생 끝나면 얘기하세요. 고생 끝나고 얘기하면 아름다운 추억이지만 고생할 때 얘기하면 비참함입니다. 여자들이 그런 것을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나는 너무 감사한 게 그때 그게 고생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사람들이 날 보고 그래요. 살인적 스케줄이래. 뭔 스케줄? 살인적 스케줄. 살인적 스케줄. 내가 하루에 설교를 6번, 7번 할 때도 있다니까. 하루에. 그러니 하루 종일 뭐만 하는 거요. 근데 설교만 합니까? 그렇다고 내가 신방도 해야지. 또 운동도 해야지. 책도 읽어야지.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나는 내가 힘든 줄을 전혀 모르고 산다는 거야. 네. 어려울 때 어려운 줄 모르고 살고 힘들 때 힘든 줄 모르고 이게 주의 은혜. 하나님이 내 신경을 은혜로 다 마비시켜 놔가지고 하나님이 내 신경을 은혜로 다 마비시켜 놔가지고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르고 고생해도 고생한 줄 모르고 그냥 좋기만 한 거 있죠. 잘 나가니까 좋지 안 나갈 때도 좋았어. 어떤 분은 날 보고 목사님 명함 좀 장 목사 명함 좀 하나 죄송합니다 저 명함이 없으니까 그럼 아이고 그러셔 이래야 되네. 허허 잘 나가니까 명함도 없구만. 정말 너는 말 그렇게 하지 마라. 나 안 나갈 때도 명함 없었다. 어떻게 말을 해도 그렇게 하냐. 왜 네 식으로만 내가 잘 나가서 명함을 안 주는 게 아니라 안 나갈 때도 명함 안 줬다. 어떻게 말을 해도 그렇게 하냐 진짜. 5장이 오지 그렇게 생겼냐. 너는 4장이냐. 왜 5장이 이렇게 뒤틀렸냐 이렇게. 그냥 순수하지를 못하고 그러니 그 뱃속에 그 평안하겠냐 잘 되겠냐 다 꼬여가지고. 어? 여러분 어려워도요 하나님은 우리로 은혜의 마취 주사를 준 것 같아요. 은혜의 마취 주사. 여러분 어려워도 어려움을 느끼면 안 됩니다. 나사로는요 어려움을 못 느꼈어요. 부자는 마시고 또 마시고 그럴 때 나사로는 이 기쁨 주님이 주신 거. 이거 어떻게 된 거요 이거. 주인은 괴로워서 술 마시고 얻어먹는 그지는 기뻐서 춤을 추니 이게 삶의 아이러니라. 여러분 평창동 저 높은 저택에서 한숨소리 나와 임대 아파트에서 찬송소리 나온다면 이거야말로 희한한 일 아니냐 이거요. 할렐루야. 그래 내가 오늘 또 처음 용어를 하나 만들었네. 아이고 세상에. 은혜의 마취제. 우리는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은혜의 마약을 주는 거야. 부작용이 전혀 없는 마약.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힘든다고 느끼면 벌써 잘못된 줄만 알면 됩니다. 힘든다고 느끼면 벌써 잘못된 거예요. 힘들어서가 아니라 은혜의 마취제가 안 오고 있기 때문에. 아니 모르겠어. 내 말이 꼭 맞는 거 아니지만 나는 하여튼 그래. 지금이나 그때나 어려워. 그때는 어려워서 어려웠고 지금은 바빠서 어려웠고 항상 어려워. 근데 놀라운 건 그때나 지금이나 어려운 줄을 모르고 재밌기만 한 거 있지 그냥. 근데 내가 나를 생각해봐도 섬뜩해요. 이거 진짜 이게 사람이 사는 거냐 이거. 섬뜩한데 전혀 그 의식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또 계속 뭐를 주고 지금 은혜의 마취제를 은혜의 마취제를 부작용이 전혀 없고 돈도 안 드는 걸 그거를 의사는 엔돌핀이라고 그래요. 그걸 더 연구한 의사는 다이돌핀이라고 그래. 엔돌핀보다 5,000배 강력한 다이돌핀. 그것이 솟을 때 암이 죽어버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왜 암이 낫는가 봤더니요, 강력한 다이돌피, 그것이 언제 솟느냐? 죄사함의 강력한 은혜가 올 때.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가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부터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 내게 정죄함 없겠네. 짠짜잔. 아니 가만히 생각해봐. 지금 우리가 술 먹었어? 아니야. 술 냄새도 안 맡았어. 그런데 술 먹은 사람이 이만큼 기쁘겠냐 이거야. 에? 아니 너 술 먹고 이만큼 기쁘냐? 술 먹으면 또 울더라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아, 왜 술 먹고 울어? 그러니까 울고 웃고 이 제정신이 아니지. 그거는 술이야. 근데 우리는 은혜 받고 울고 은혜 받고 기뻐하고, 이거야말로 제정신이야. 여러분, 힘든 줄을 몰라야 됩니다. 힘이 안 들어서가 아니라 힘은 들어도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이 많으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어려워도요 조금만 참으세요. 뒤집어집니다. 오늘 유족하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또 뒤집어집니다. 항상 겸손하고 뭐가 살아있어야 돼요? 기도. 그 다음에 시작.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가만있어 봐. 전에 잉태하지 못한 여자가 누구요? 자기요. 자기인데 몇을 낳았어? 하나도 애를 못 낳는 여자가 7을 낳으리라는 걸 어떻게 알았어?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지. 뭐를 통해서? 아유, 오늘 목사님 강의도 하시잖아. 강의도 하시죠.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제 저하고 수준이 비슷하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저도 강의하거든요. 예. 내가 침례 신학대학교 겸임 교수요.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한국 교회의 신학이 신앙하고 부딪혀가지고, 신앙이 있으면 신학이 없고 신학이 있으면 신앙이 없다라는 거죠.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상해. 믿음이 좋으면 무엇이 없어? 신학이 없어. 신학을 잘 알면 또 뭐가 없어? 신앙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신학과 신앙이 항상 이렇게 대립되더란 말이죠.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요, 신학의 대명사는 아볼로야. 신앙의 대명사는 베드로고. 그러니까 아볼로 목사님은 공부는 많이 해서 성경도 잘 알고 모태신앙인데 성령이 없고, 베드로 목사님은 성령은 충만한데 베드로 전서 후서를 베드로가 썼는데도 지금도 썼을까 의심을 해.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제 정답이 누구냐? 바울이거든. 바울은 신앙도 있고 신학도 있어. 바울은. 근데 이 바울 같은 목사님이요, 그 2000년 기독교 역사에 한 명 있단 말이요. 이게 해보니까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기가 어려워. 하나 잘하기도 힘든데 두 개를 어떻게 잘합니까? 생각 같아서는 잘하면 좋지만 얼굴도 이쁘고 영리하기가 어렵더란 말이요. 왜냐면은 얼굴 이쁜 애는 그쪽으로 나가서 머리가 피어가고, 그 머리가 꽉 차가는 애는 그쪽으로 나가가지고 화장도 안 해요, 애가. 화장할 시간 있으면 책에 한 권 더 읽는다 이거요. 그러니 안 이뻐질 수밖에. 그러니까 이쁘고 머리 좋기가 쉽지 않다. 이론은 그렇지만, 그러다 보니까 신학과 신앙이 자꾸 대립되는 관계 속에서 부흥사들은 이제 이쪽으로 나가고 신학자들은 이쪽으로 나가는데, 문제가 생긴 것이 뭐냐면은 이게 원래는 일치가 된다. 그러니까 신학이 있으면 신앙이 죽어서 모든 성경적 능력을 다 죽여버렸어요, 신학자들이.
그러니까 방언을 성경에서는 방언을 말하는데 신학자들은 본인이 못하니까 방언은 초대교회로 끝났다. 병든 자를 고치는 얘기가 있으면 고쳤다 그래야 되는데 본인이 기도하니까 그거는 예수님 당시의 일이지 끝났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 흐르는 신앙의 행위를 다 단절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언도 죽어버리고 능력도 죽어버리고 귀신 쫓는 것도 죽어버리고 다 죽어버리고, 누가 볼 때는, 신학자가 볼 때는. 그런데 신앙으로 보니까 이것이 있는 것이요 이것이 다. 그런데 신앙과 신학이 조화하려는데 믿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상해지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화를 못 이루고 이게 지는데, 그래서 난 결론을 미리 얘기하자면은 신학자 보고는 내가 꼭 얘기해요. 기도 좀 하세요. 기도 좀 하세요. 내가 신앙자 보고는 제발 공부 좀 하세요. 예. 그러니까 서로 이게 보완을 해야 되는. 그런데 지금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읽은 본문이 한나가 기도하는 가운데 나온 거지요. 그것을 예언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기도하다가 지금 한나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을 하는 거야. 지금 그게 지금 한나가 기도 속에 예언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언이. 그래서 지금은 자기가 아기가 몇 밖에 없는데, 하나밖에 없는데 이제 앞으로 며칠 날 거라는 거예요. 7을 날 거란 말이요. 자, 21절로 가봐. 시작. 그렇지. 그러니까 이미 사무엘 하나 놔놓고 기도하는 한나는 하나님이 자식을 몇을 줄 것을 알았어. 7 줄 것을 알았단 말이요. 기도하는 사람은 내 자식을 하나님이 더 주신다는 걸 뭘로 안다 이거요? 바로 그 얘기죠. 바로 그 얘기.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알아야 정상인데 신학이 이걸 다 없애놓으니까 지금 이제 예언하는 기능은 교회에는 다 없어지고 어디로만 가냐? 점쟁이한테만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이 가짜가 점쳐먹고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것이 안타까워. 나는 내가 조심스럽네. 나는 신앙인도 알고 신학인도 알아. 나는 양쪽을 왔다 갔다 해보니까 그 양쪽을 알아서 내가 하는 말이야. 양쪽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기능을 잃어버렸어. 자, 열왕기상 13장으로 가보세요. 쭉쭉쭉 넘어가면 나오잖아. 33절 시작.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보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그러니까 아무나 제사장을 삼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제사장은 누구를 삼아야 돼? 하나님이 불러 쓰는 사람이. 하나님이 불러 쓰는 사람이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아무나 삼았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뭐가 됐어? 아무나 목사 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그 말이었어. 14장 1절 시작. 그때에 여로보암 아들 아이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그 아내에게 이르되 청컨대 일어나 변장하여. 보세요. 벌써 변장한다는 건 이게 벌써 정상이 아니잖아. 변장을 왜 해? 사람으로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으니 저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걸 내게 구한 사람이라. 그대 손에 떡 10과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뇌물 써라 이 말이야. 뇌물을 써라. 이게 오늘날도요 진짜 좀 우리 어차피 인생이 살아가기에는 역사의식을 갖고 살자고 내가 서론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무리 돈을 써도 아닌 건 아니라고 하십시오. 아닌 걸 돈 쓰면 된다고 하면 그것도 세상에서도 그러면 안 되는데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그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기 아주 굉장히 유명한 사람 이름 된 금방 알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자기 입으로 그러더라고요. 신학교 자기는 그냥 입학금만 갖다 줬더니 졸업장이 왔대야. 그러면 안 되나. 그렇게 복사하니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헛소리를 팡팡 해대겠어 진짜. 여러분 나는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지구상에 살다 간 의사를 다 못해도 목사 한 명만큼 중요하지 않아. 왜?
의사가 다루는 생명은 현상의 생명, 육신의 생명이야. 5년, 10년, 20년. 그러나 목사가 다루는 생명은 영생이야. 한 영혼은 영원히 살고 영원히 죽는 거야. 몸뚱아리야 까짓 거 수술 잘못해 죽으면 그냥 몸 죽는 거야. 그게 영원히 살면 돼. 말을 좀 그냥 원색적으로 하자면. 그러나 의사는요 목사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건 몰라서 그렇지. 그렇게 중요한 목사가 신학교 돈 갖다 줬더니 졸업장 나와가지고 되면 되겠냐 이 말이야. 진짜 목사는 생계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부르심에 대한 사명으로, 소명과 사명으로 해야지. 예! 꿀 갖다 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예? 꿀 갖다 주고 말이야. 야, 기도 그냥 해주세요. 순수하게. 뭐 봉투 갖다 주면 안수해주고 안 해주고 그 추접스러운 짓 좀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사를 그 꿀 갖다 팔아먹으면 되고 썩으래. 무슨 놈의 예언이 봉투 갖다 주면 나오고 안 갖다 주면 안 나오고 그게 뭐 하는 짓이야 그것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게 추접스럽게 더니까 성령님이 그 이렇게 그 거룩한 영을 갖다 왜 이렇게 추접스럽게 만들어. 사람이 추접스러니까 성령님이 추접스러지잖아. 그냥 해줘. 아프면 그냥 기도해줘. 그래 본인이 깨닫고 감사하면 감사하고 아니면 말고. 아니 점쟁이 앞에 복채 갖다 놓는 거나 예언 기도하는 사람한테 감사한 갖다 뭐가 달라? 똑같잖아 원리가. 그러니까 요거도 먹는 거지.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 아들이 병들면 인하여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리 대답하라. 보세요. 이게 무슨 기능이요? 예언의 기능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뭔 기능을 주셨다. 아모스 3장 7절은 아모스 3장 7절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자들이 가르쳐주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다. 미가서로 가봐. 미가서 3장 5절 시작.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그만 선지자는 요즘 말로 말하자면 누구요? 목사님은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이에 물면이 뭐냐면 이빨에다가 씹을 걸 갖다 주면 샬롬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더라. 그러니까 뭘 갖다 주면 할렐루야 집사님 평안할 것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갖다 주면 주여 너는 집구석이 아주 어렵겠다 이렇게. 이 추접스러운 짓을 요즘만 한 게 아니라 이미 미가 시대에도 했었다 그 말이야. 예. 그러므로 너희가 뭐를 밤을 만나리니 이 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흑암을 만나리니 뭐 하지 못하리라. 선지자가 뭐 하는 거구나. 점치는 거구나. 선지자가 뭐 하는 거지. 이런 기능이 교회 안에 믿음 안에 있는데 이게 다 없어져 버리니까 요것들이 점쟁이가 무당이 완전히 가짜 가지고 사기 쳐먹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실이 정확하게 내가 얘기하자면 우리가 우리 기능을 잃어버리니까 가짜가 진짜 지금 판치고 있다. 그러니까 정치인이고 뭐고 다. 그러니까 정치인이 사실은 누구한테 물으러 와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예요. 목사님한테 물으러. 목사님 내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서 줘야 되는데 그 기능이 어디서부터 죽어버렸다고? 저 신학에서 죽어버렸어. 신학에서. 그건 성경적이 아니라 아니 그러면 내가 읽은 건 뭐 불경을 읽었냐 내가 지금? 그러니까 유학을 가가지고요 우리나라는 신앙이 살아있고 독일 같은 데는 신학이 살았는데 이 신학이 살아있는 게 신학은 죽어버리고 신학은 사는데 신학이 살아야 되는데 죽은 신학이 살아가지고 말이에요. 전부 자유주의 신학이 성령의 능력을 인정합니까? 그러니까 공부 잘한다고 와가지고는 해보니까 참 공부는 잘하는데 역사가 없어. 무슨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계속 부딪혔거든. 부흥사 쪽하고 이렇게 계속 부딪혔어. 그러니까 이제 이쪽 죄송해. 내 그런 의도는 아닌데 이쪽은 이제 삼각산에서 능력받은 분들 말이야. 그분들은 뭐 잘 몰라 신학은. 근데 어쨌든 그냥 아프면 그냥 안 쏘니까 나서버려 그냥. 그래서 잘 버텼는데 지금 문제는 그 어른들이 다 사라져가고 있어.
붉은 목소리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나는 그것이 안타까워서 그래. 그분들이 왜 목소리가 그래? 할렐루야. 이게 왜? 헌체 기도 많이 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목소리가 없어졌어 다. 그러니까 부흥사가 없어 지금. 그러니까 신앙이 죽어가니까, 죽은 신앙만 살아나니까 교회가 침체되는 것도 요인 중에 하나다. 그 얘기지 내 얘기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내 말이 전체가 맞는 말은 아닌데 부분은 맞아. 부분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성령운동, 조용기 목사님, 김충기, 오관석 이런 성령운동원분들, 그 성령운동원분들이 교회를 크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분들은 찬송을 들어. 골골짝 빈들의 복음 들고 가오리다. 벌써 막 우리가 목소리를 들어봐도 갈 것 같아. 그런데 우리 때는 골골짝 빈들의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러면 저거 진짜 갈라나 안 갈라나. 우리 때는, 요새는요 아예 그런 찬송을 부르지도 않아요. 아골골짝 그런 거 없어. 손을 높이 들고 고추를 자냐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아니 나는 나쁘다는 게 아니요. 근데 그거 불러가지고 순교하겠냐 그거지.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해가지고 귀신이 나가겠냐. 그거 해가지고 병자가, 그러니까 기독교의 본질 속에 흐르는 능력을 다 상실해먹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짜가 이 구실을 못하니까 가짜가 판치는 세상이 아니냐 이 얘기지. 지금 분명히 아모스 읽었잖아 3장. 선지자가 뭐 하지를 못하며 점을 치지 못하려. 그러니까 당연히 선지자는 뭐를 쳤어야 된다 이거요. 아니 읽어봐. 해석을 좀 해봐. 무슨 놈의 해석에 읽으면 해석이지. 성경 해석에 가장 좋은 해석이 뭔지 아세요?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해석이 가장 잘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아니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해석보다 더 좋은 해석이 어디서 성경 해석에. 선지자는 뭘 해야 돼? 점을 쳐야 돼. 시대를 내다보고 예언할 줄을 알아야 되는데 기도는 안 하니까 예언적 기능이 다 죽어버리고, 예언적 기능이 다 죽고 능력이 다 사라지니까 이놈의 무당들이 그 미국에서는 30만이래. 나는 그 말이 믿어지더라고. 무당 얘기는 80만이래. 내가 거기서 또 무당은 또 뻥친다. 내가 또 느꼈어. 세상에 무당이 80만이래 우리나라에. 그런 인문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이거? 무당 나라, 점쟁이 나라, 귀신 나라. 그러니 나라가 복잡할 수밖에 없지 이거 알긴 하여 이거. 다 몰아내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격적 신으로 덮어버려야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참 잊어버리고 살아요. 우리도 의식하지 않는 순간에도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사람들, 그 사랑의 도움으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좀 잊어버리고 살아요. 60만 대군이 없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들은 의식도 없지만 그 군인들이 나라를 지킴으로 나라가 이렇게 안정된 거예요. 또 경찰 숫자가 전부 몇인지 내가 그건 잘 모르겠네요. 군대는 60만이고 경찰은 하여튼 그 경찰 아저씨들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도둑놈들, 강도들 뭐 개판되지 않겠어요? 그분들이 잠을 멀리하고 수고하는 그 수고 속에 우리가 이렇게 또 평안하게 살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런 고마운 마음 갖고 사나요? 그냥 살으니까 사는 줄 알지? 맞아요, 들려요. 정말 이런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고, 그간에 이 지역 치안 유지를 위해서 수고한 우리 서장님과 모든 부하 직원들을 위해서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이럴 때 한번 하시죠. 또 우리 경찰 아저씨들이 어떻게 다 지킬 수 있나요? 우리 시민이 다 민간 경찰이 돼가지고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항상 신고정신 바로 가지고 다 주시면은
이 지역이요, 제가 이렇게 집회를 다녀보면 참 충청도가 착해요. 이 충청도가 참 착하거든요. 그런데 충청도보다 더 착한 데가 강원도예요. 할렐루야. 강원도 사람 어디서 싸우는 거 봤어요? 없어요. 싸우지도 않아요. 세상 착해. 그 아마 제가 생각할 때 경찰 아저씨들이 전국에서도 가장 할 일이 없이 한가한 데가 강원도가 아니겠는가 내가 생각해 볼 때. 왜냐하면 착해. 사람들이요 착해요. 참 착해요. 그런 착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도 또 충만하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착한 건 착한데 은혜 못 받아 지옥 가면 착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말이에요. 착함 속에 은혜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이삭이 부인이 누구죠? 리브가 아들 둘 낳았는데 큰 아들 이름이 에서고 작은 아들 이름이 야곱이에요. 근데 아빠는 에서를 큰 아들이니까 사랑하고 엄마는 야곱이니까 작은 아들을 사랑했어요. 참 인생을 살아보니까 아들이 둘 있는 집은 하나가 아들 같고 하나가 딸 같아지고 딸이 둘 있는 집은 한 놈이 모습에 같고 한 놈이 지집에 같고 그래져요. 그게 그 희한해요.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 아들 둘도 좋지만 딸 둘도 좋지만 딸 아들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간 건 뭐 어쩔 수 없더라도 꼭 결혼하시는 분들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처음에는 꼭 딸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꼭 아들 주셔서 딸 둘이여 아들 없는 섭섭함 없게 하시고 아들 둘이여 딸 없는 섭섭함 없게 하시고 순서가 바뀌어 헷갈리지 않게 하시고 꼭 처음에는 뭘 주시고 딸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뭘 주옵소서 아들. 그게 100점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살아보니까 알겠더란 말이에요. 살아보니까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알아서 저는 꼭 결혼 주례할 때마다 새신랑 새신부 앉혀놓고 꼭 축복 기도를 할 때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하나님 이 가정 처음에는 꼭 딸을 주시고 다음에는 꼭 아들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제 기억 속에 거의 제 기억 속에 입력된 제가 주례한 사람들은 거의 대다수가 딸 낳고 아들 낳고 그래요. 그 기도가 별가지로 다 역사하는구나. 할렐루야. 그거 중요한 거요. 여러분이 그거 중요한 거요. 살아보니까. 그래서 딸 둘 있는 집은요. 아기가 몇이야? 물어보세요. 딸만 둘이요. 그래요. 딸만 둘이라는 것은 한 놈이 아들이었어야 되는데 딸이었다 그 말이에요. 집에 아기가 몇이요? 아들만 둘이요. 그 말은 한 놈이 딸이었어야 되는데 아들이 둘이라. 그 말 속에 그래서 절대 오늘 이후로는 만이라는 말을 쓰지 마시고 아기 몇이야? 딸이 둘이야. 그냥 그렇게 말을 하세요. 만을 쓰지 말고 딸이 둘이야. 아들이 둘이야. 꼭 그렇게 만자를 빼고 이자로 바꾸시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딘지 모르게 섭섭함이 있어서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말이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앞말이 있고 뒷말이 있고 시몬이 있어. 그러니까 앞말은 맞는 게 아니야. 뒷말이 차라리 정확하고 뒷말보다 더 정확한 게 시몬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할 때 그게 앞말이냐 뒷말이냐 시몬이냐를 분석하고 들어야 돼.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이 왜 자꾸 이번에 자기는 틀림없이 된다고 하는 줄 아세요? 앞말만 들어서 그래. 부탁해. 그런데 어떻게 못 찍었어 당신은? 이렇게 말할 사람 거의 왼수 척지지 않은 사람 아니면 없어요. 다 찍는다고 그래. 그리고는 이제 자기는 될 줄 알았어. 그런데 해보니까 아니야. 왜? 앞말과 뒷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자가 신랑 보고 여보 나 이쁘지? 그런데 거기다 대고 안 이뻐?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겠어요? 이뻐 이뻐. 그리고 돌아서서 주여. 뒷말이 정확하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설교해놓고 여러분 은혜 받으셨죠? 그런데 은혜 안 돼요. 어떻게 거기다 얘기하겠어요? 네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돌아서서 아프지. 앞말 믿지 마세요. 뒷말이 정확하고 가장 정확한 건 시몬이다. 시몬.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은 오늘부터 뭔 소리를 듣고 살자?
시몬, 마음에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사시기를 바래요. 이 시몬이 참 정확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사람들이 뭐 별별 소리 다 비난했죠. 뭐 저가 무슨 뭐 성전을 3일 만에 진다고 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다, 뭐 백날 떠들고 막 비난하다가도 주님 딱 돌아가시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 그게 시몬이란 말이에요. 시몬. 자, 여기서 신기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나는 친구 집에서 놀고 있는데 신랑이 언제 오는지 어떻게 올지 알기도 하지만 모르기도 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아셔 모르셔? 알지. 그러니까 신랑 들어오기 전에 네가 들어가야 된다고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실까 안 주실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집에 가라고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마음에 들려오는 소리를 무시하지 마세요. 시몬을 무시하지 말아봐요.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소리를. 나는 미래를 모르지만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은 나에게 미리 어떤 일이 생긴 걸 아시고 기도하게 하셔요. 여러분 자꾸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들랑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을 주님은 사랑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려고는 뜻이 있어. 그러면 나에게 무슨 감동을 주실까? 전도해라. 전도해라. 그러면 전도하세요. 아이고 그녀는 안 믿을 거요. 그녀는 안 믿고 믿고는 네가 할 일이 아니고 너는 뭐만 해라? 전도만 해라. 너는 전도만 해라. 오늘 여러분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 이번 집회 본전 빼고도 남는 거요. 아, 시몬을 듣고 살자. 시작. 그럼 별별 군데 다 이 마음에 들려오는 소리, 마음에 들려오는 소리. 근데 조심할 것이 마음에 들려오는 소리가 그냥 좋은 소리만 들려오는 게 아니요, 선한 소리도 들려오는가 하면 악한 소리도 들려온단 말이에요. 선한 소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요, 악한 소리는 마귀가 주는 마음이요. 그래서 내 마음 아닌 마음이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악한 마음, 선한 마음, 내 마음. 그래서 마음은 세 개예요. 소리가 앞말, 뒷말, 시몬 세 가지가 있듯이 선한 마음, 악한 마음, 내 마음, 이렇게. 자, 그러면 모든 인생의 해답은 다 노래 속에 있어. 뭐 속에? 노래를 분석하면 해답이 그 속에 다 있어요. 인생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노래를 생각하세요. 노래를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 노래 속에 해답이 다 있어요. 세월이 약이랍니다. 맞아, 세월이 약이요. 더 얘기할 거 없어. 세월이 약이요. 맞아, 세월이 약이요. 가만히. 근데 그 노래를 분석해 보면 내 마음이 아닌 노래가 두 개가 있는데 이런 노래가 있죠. 내 마음 나도 모르게 꿈 같은 구름 타고 천사가 미소를 짓는 지평선을 나르네. 내 마음 내가 몰라. 맞아, 내 마음을 내가 몰라. 그런데 그건 좋은 마음이야. 왜? 천사가 뭐를 지어? 미소를 지어. 그러니까 그거는 내 마음은 아닌데 좋은 마음이야. 근데 내 마음이 아닌데 나쁜 마음이 있어. 그게 뭐냐? 이런 노래 있죠. 내가 왜 이러는 줄 몰라. 도대체 왜 이러는 줄을 몰라. 이러는 내가 정말 싫어. 내가 나를 모르면 누가 알아? 맞아. 내가 나를 몰라. 근데 아까 거는 내가 나를 몰라도 좋은 마음인데 이번 거는 내가 나를 모르는데 안 좋은 마음이라고. 여러분 두 사람이 막 머리통 터지게 싸울 때에 가서 말려보세요. 왜 이려? 왜 이려? 말려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말리니까 안 싸울게. 이런 훌륭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와, 지금 나도 내 정신 아니야 지금. 아니, 내 정신 아니면 누구 정신이요? 여러분 이 세상은 내가 내 마음 갖고 사는 것 같아도 내 마음 아닌 마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 잘 들으세요. 범죄하는 사람은 거의 대다수가 자기 마음으로 죄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 정상적인 사람이 어떻게 남의 집에 들어가서 도둑질을 하며, 어떻게 강도를 하며, 어떻게 유괴를 하며, 어떻게 살인을 하며, 어떻게 자살을 하며, 그게 자기 마음이겠냐 말이야. 마음을 빼앗겨서 그래.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도 내 마음으로 온 것 같지만 이거는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사람은 마음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내 마음, 마귀가 주는 마음. 마귀가 주는 마음은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주는 마음을 받아들이고 살 때 사람이 선해지고 착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마음대로만 살면 경찰서는 참 한가해지죠. 마귀가 주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경찰서는 복잡해집니다. 업무가 바빠져요. 그러니까 경찰서와 교회는 서로 상호 연관이 되어져서 할렐루야.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 때 경찰서는 한가할수록 좋은 거예요. 사실은 경찰서하고 병원 이런 데는요, 형무소 이런 데는요, 다시 오세요라고 하는 인사를 거의 안 하잖아. 네? 식당을 나올 때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그런데 경찰서에서 나오는 사람 보고 또 오세요 그러면 요거도 먹어. 깜빡 막 출소하는데 나가는 사람한테 또 오세요 귀퉁대기 얻어맞아. 병원 막 나오는 사람한테 또 오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데는 할 수만 있으면 가지 않고 살 수 있게 사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만 지켜도 얼마나 사람이 선하게 살아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이 주는 선한 마음 가슴에 품고 사는 착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삭은 이제 에서를 사랑했고 이제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는데 요지는 이거요. 지금 아버지는 누구를 축복해 주고 싶어요? 에서를.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어머니가 바꿔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렇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왜 서로 사랑하냐? 관계가 있어. 유기적 관계가. 아버지는 고기를 좋아해. 아들이 사냥에다 논아 먹으니까 친해지고, 이 둘이 노르니까 엄마는 혼자 남는데 엄마가 또 팥죽 쏠 때 야곱이 와서 다 그것도 잘 져서 줘. 양파도 까주고 마늘치도 까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친할 수밖에 없지. 그런데 중요한 건 아버지하고 백날 친해봐야 소용없다. 엄마하고 친해야 된다. 자식들 잘 들어요. 아버지하고 백날 친해봐야 소용없어. 국물도 없어. 누구하고 친해야 돼? 엄마가 중요해. 이 엄마하고 친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축복을 당하니까 빼돌렸는데 요지는 이거요. 지금 이삭이 원래 지금 누구를 축복기도 해준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에서를. 근데 사실은 그게 누구였어? 야곱. 그 대목에서 저는 이런 궁금함이 생겼어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그게 에서인 줄 알고 했는데 진짜로 몰랐을까? 사실은 알았을까? 그겁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이삭은 누구로 알았다고? 그게 에서로. 근데 진짜 몰랐을까? 사실은 알았을까? 한번 손을 들어보셔봐. 네, 한번 손을 들어봐. 진짜로 몰랐다. 이번 안 들면 이 다음에 무조건 드려야 돼요. 손 내리시고 사실은 알았다. 이게 눈치로 때려잡는만. 성경은 말하기를 이삭은 능히 분별치 못하더라. 성경은.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는. 근데 그 성경이 가만히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시몬이 아니고 암말 같아. 암말. 제가 왜 그걸 알았냐? 분석을 해봤어요. 이삭이 나이 많아 늙었다고는 하지만 아들이 무슨 한 20명 돼가지고 바글바글해서 어느 놈인지 분별 못한다. 이건 이해가 되지만 아들 해봐야 달랑 형제인데 뭘 그걸 구분 못합니까? 볼 것도 없어. 쿵쿵쿵 해서 그 사뿐사뿐 야곱이지 뭐. 아니 둘 중에 하나를 구분을 못해요?
두 번째, 이삭이 나이 많아 늙었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바싹 늙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늙었다면 팥죽을 썩으라고 그러지 고기 잡아오라고 안 하지. 그러니까 고기를 잡아먹겠다는 얘기는 이빨하고 위장을 아직 튼튼하다 이거요. 늙은 할아버지가 이거 어떻게 고기를 뜯어먹어? 틀리 끼고는 잘 못 먹는 거요. 국물만 마시지. 그러니까 아직 이빨은 튼튼하다 이거요 내가. 세 번째, 고기를 잡아온 시간이 멀리 가서 잡아온 게 아니고 가까이 있는 집에 있는 걸 가져온 거야. 네 번째, 고기 맛이 자연산이 아니고 양식이야. 이게 야생 짐승이 아니고 집에서. 다섯 번째, 음식 솜씨가 에서 솜씨가 아니고 엄마 솜씨야. 그 다음에 목소리가 벌써 너 야곱이다 그랬잖아. 목소리가, 왜냐면 목소리는 못 바꾸니까 너 야곱이다 그랬잖아. 그 다음에 축복 기도를 딱 끼안을 때 벌써 끼안어 보면 대충 왜 체격이 표가 나잖아. 에서는 산 타서 어깨가 쩍 부러졌고 야곱은 맨날 팥죽만 써가지고 가슴이 막 오그라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딱 끼안는 순간 벌써 야곱이다 알았죠. 그 다음에 특유의 냄새가 있어. 사람은 딱 이렇게 끼안고 냄새를 맡으면 사람은 특유의 냄새가 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당장 신랑 머리에다가 코를 대보고 아들 머리에다 코를 대보세요. 아들 머리에서는 약간 고소로운 냄새가 나고 신랑 머리에서는 약간 쉰내 납니다. 근데 다 웃는데 왜 우리 아저씨들은 왜 안 웃는 거요? 잘 들어봐. 딴 생각하지 말고. 분기가 너무 들은 것 같아요. 이렇게 다 웃을 때는 그냥 같이 웃는 것도 잘 웃는 거예요. 왜냐면요, 저는 뭐 어떤 사람은 비난도 해요. 왜 이렇게 웃겨 쌌느냐고. 근데 그 인생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살아보니까 웃음처럼 귀한 게 없어. 어디 가서 웃어봐. 웃을 때 있나? 저는요, 말하거나 말거나 이 민족을 웃겨야 될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저는 그냥 부흥이가 아니요, 위문 공연 부흥회라니까. 할렐루야. 웃을 때 병이 타고 울을 때 죄가 탄다. 시작. 여러분 천재네, 천재요. 이거 금방 따라서 하는 데가 흔치 않아요. 딴 데는 웃을 때 울어라 이래 그냥. 여러분 웃을 때 병이 타버려. 좀 이따가 이제 울을 거거든. 울을 때 죄가 타버리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실컷 웃고 실컷 우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 줄 아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웃을 때 우리가 다 웃는데 안 웃는 사람 보면 내가 우습더라 또. 그 다음에 이삭이요, 그 아들을 축복하고 그 뒤로 야곱이 뭡니까?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 돌아올 때까지도 이삭은 그 뒤로도 수십 년 살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싹 늙었을 때가 아니고 결정적으로 내가 너를 확인해 보리라 하고 털을 만져봤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여기다가 뭘 갖다 붙였어? 양털을 갖다 붙였단 말이에요. 형처럼 털이 끼려고. 그 순간 만질 때 여러분 생각이 좀 아무리 사람 털하고 염소털을 구분하는 거예요. 제가 안수하려고 머리에 손을 딱 얹으면요, 가발은 대번에 표가 나던데 뭘. 가발은 촉감이 달라요. 촉감이. 요지는 뭐냐? 이삭은 그게 야곱이라는 사실을 다 알면서 축복해줬다는 거죠. 저는 거기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이삭이 속고 모르고 축복한 게 아니라 다 알고 축복하듯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 받겠다고 앉아있지만 하나님이 모르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이삭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게 성경을 그렇게 봐야 잘 보는 거예요. 이삭이 야곱인 걸 알았다고 이놈 새끼 야곱이면 거짓말이면 사귀는 너 저주받아라 그렇게 했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은혜 받을 사람이 누가? 우리가 무슨 은혜 받을 짓 했어요?
솔직히 여러분이나 저나 살아온 뒤안길 뒤돌아보면 솔직히 맑은 하늘에 지하실에서 날벼락마저 다 죽어야지. 살아온 삶을 뒤돌아봐봐. 무슨 우리가 의로운 일을 했는지. 내 평생 살아온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차움마다 다 죄뿐입니다. 쓰리고 아픈 마음 가눌기 일어서서 골고다 언덕길을 지금 찾아옵니다. 나 같은 못난 인간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의 영광 보좌 모두 다 버리시고 전하기 천안종의 형상을 입으셨네. 주의 사랑 어디에 견주리까. 예수님 나 예수님 사랑의 내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만 내 자랑 삼겠어요. 나의 남은 인생길 주와 걸어가면서 예수님 복음 위에 굳세게 살겠어요. 내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면 걸음마다 차움마다 다 죄뿐이지만 그것이 거짓말하는 야곱인 걸 다 알면서 축복하는 이삭의 심정 속에서 우리 살아온 삶을 다 아시면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에서의 신앙과 야곱의 신앙이 다른 건 뭐냐? 이거요. 에서는 자기가 가서 자기가 사냥해서 자기가 잡아서 자기가 죽여서 자기가 요리 만들어서 자기가 복을 받는 자기 공로의 신앙이라면 야곱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머니가 아이디어를 대고 어머니가 잡아서 어머니가 요리 만들어서 어머니가 다 해주면 저주가 혹 온다면 내가 또 대신 받겠다. 우리는 그 어머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구원받는데 한 게 아무것도 없다. 뭐 했어요 우리가? 다 주님께서. 바로 그 리브가의 사랑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봐야 잘 보는 거예요. 무슨 뭐 야곱이 숨겨서 복을 받았다더라. 뭔 성경이. 야, 뭘 제대로 알고 좀 얘기 좀 해봐라. 기독교가 웃기기는 무엇이 웃기냐. 뭘 제대로 알고 얘기를 한다네. 제대로 알고.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데 필요한 게 뭐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주님이 다 이루어놓은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저 믿기만 하면 구원하는다 내려도 안 믿는 건 뭐요 또? 축복을 다 받고 나왔어요. 에서가 들어가 보니까
축복을 다 해줬다는 거예요. 누가요? 야곱이 뺏어받은 거예요. 에서가 야곱을 패 죽인다고. 그러니까 야곱이 도망가 버리죠. 오늘 그것이 이제 본문의 내용인데, 자, 제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걸 또 하나 깨달았어요. 참 성경 여러분 잘 보면 에서, 야곱, 롯, 아브라함, 사울, 다윗, 가인, 아벨, 이게 다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동시대를.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이쪽 사람들은 가위표를 쳐버리고 이쪽 사람들은 동그라미를 쳐주더라고요. 도대체 뭐냐? 왜 이 사람들은 가위표 인생이며 왜 이 사람들은 공표 인생이냐? 도대체 뭔 차이냐? 분석을 해봤어요. 뭐든지 스타디, 연구를 해야 돼. 연구를. 왜 그럴까 도대체?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훌륭하냐? 그렇지 않아요. 사울은 아들 요나단하고 그 부자지간 관계도 좋아. 근데 다윗은 압살롬이 구테타를 주아버지한테 구테타를 일으켰다니까. 그런데 왜 다윗은 하나님이 동고래미를 쳐주고 사울은 왜 가위표냐? 이게 나는 이제 궁금했던 거예요. 자, 올려봅시다. 아브라함.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니까 무슨 아브라함이 엄청난 줄 아는데 이 어른도 또 흠이 있는 게 역시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아니 부인 데리고 다니다가 조금만 위험하면 누이 동생이라는 거예요. 그냥 누이 동생. 뭔 남자가 그래. 아니 믿음의 사람이라면 말이야, 아무리 어려워서 내가 목숨의 위험을 느끼는 상황이 올지라도 이게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예, 제 아내입니다. 이렇게 해서 남자가 여자를 보호하고 지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왕이 허허 이게 누구냐? 이거 벌써 맛이 갔거든. 왜냐하면 저 사라가 예뻤어요. 예쁜 데다가 90의 초산을 순산했으니까 90살에 아기를 처음 낳았으니까 말만 부인이지 몸뚱아리는 뭐 같았다는 얘기요. 처녀 같았다 이거. 90살까지 처녀 같았다 이거요. 그러니까 예쁜 데다가 90살까지 처녀 몸매를 갖고 있으니 사람들이 뿅 닮았. 제가 그거 보고 또 느낀 게 하하 부인은 너무 예쁘면 안 되겠다. 부인이 너무 예쁘면 부담스러워. 부담스러워. 뭐 웃을 게 없는 게 여러분은 그렇게 이쁜 얼굴은 아니요. 꼭 뭐 자기 얘기하는 줄 알고 웃고 있어. 제가 솔직히 심언을 얘기하는데 여러분은 이뻐요. 이쁜데 그렇게 왕이 탐낼 정도는 아니요. 그건 걱정 안 해도 되겠어.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하는 거 봐. 이뻐요. 그냥 이쁘지 뭐 오드리 헵번은 아니요. 내가 보기엔 여러분은 사드리 헵번 같아요. 사드리 헵번. 근데 아브라함의 부인은 오드리 헵번 같았던 거예요. 그러니 말이야 마누라를 뺏겨버려. 뺏어가고 있어. 누이 동생이가 할렐루야고 데려가 버렸네. 참 그런 사람이 뭘 믿음의 조상이냐. 근데 참 믿음의 조상은 역시 다른 부분이 있어. 잘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부인이 4명이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 뺏어갔다. 뭐 그거 있을 수 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거든. 자식도 없어. 딱 2 식구인데 뺏겼다. 여러분 같으면 잠이 오겠어 안 오겠어? 그게 이제 믿음의 사람이 다르더만. 마누라를 딱 뺏겨놓고 아브라함은 뭐 했냐? 세상에 보통 남자 같아 보세요. 상상할 거 아니에요? 이것들이 지금 손을 잡겠지? 이것들이 지금 옷을 벗기겠지? 이것들이 아유! 야 술을 받아오든지 어찌든지 해라. 나 오늘 맨정신으로 못 자겠다. 잘 들으세요. 보통은 그런 식으로 가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기도했어요. 뭐 했다고? 기도했다니까. 세상에 마누라 뺏겨놓고 기도했다니까. 여러분 내가 인생 살다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이 생겼을지라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이 캄캄할 때 어떻게 맞는 거요? 틀리는 거요? 이게 노래가 좀 이상해.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돌려오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아니 뺏겼다 찾아오려면 뭐로 그런 짓을 하냐 말이에요. 뺏기지를 말아야지. 그 속에 인생의 묘미가 있어요. 그 속에 인생의 묘미가 있어요. 뺏겼다 찾아온 거하고 안 뺏긴 거하고 뭐가 다르냐? 다른 게 있어.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떠나거든요. 13장에 부자가 돼버려. 한 장 사이에 부자가 됐어. 어떻게 부자가 됐나? 연구해 보니까 돈 벌었다는 구절이 없는데 부자가 됐어. 어떻게 벌었는데? 마누라 뺏겼다 찾으면서 살린 기반 다 닦아버렸어. 바로 왕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를 돌려줄 때 그냥 돌려준 게 아니고 금은 보화를 잔뜩 붙여가지고 돌려. 그래서 부자 돼버렸다니까. 근데 저는 거기서 기절 초풍하고 놀란 사실이 있는데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이 어쩔 수 없이 부인을 뺏겼다가 기도해서 찾아올 때 금은 보화를 가지고 온 건 이해가 되는데 거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요즘에 미인계 자기 아내를 갖다가 뭘로 만들어가지고 요즘에 쓰는 용어 있지 왜? 마누라를 갖다가 불나비? 뭐 그런 거 있잖아. 꽃뱀! 신랑하고 마누라하고 짜가지고 마누라를 뭘 만들어가지고 꽃뱀 만들어가지고 남자를 유혹해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돈을 울거내는 그 아이디어가 그거하고는 맞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똑같은 사람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선한 사람이 되는데 악한 놈이 역사하면 악한 사람이 되듯 하나님이 역사하심 속에는 순리로 축복을 이루는데 악한 놈이 역사하니까 똑같은 마누라인데 하나는 어쩔 수 없이 뺏겼다가 찾아오면서 축복을 받는데 어떤 쪽은 꽃뱀을 만들더라고요. 그런 건 상상도 못 해봤지. 세상에. 그러면 왜 그런 일을 당해?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해서 꼭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꼭 믿음 없는 것 아니라는 사실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흔히 말이요. 아팠다 그러면 아플 수도 있지. 이래야 되는데 믿음 없으니까 아프지 뭐. 그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 좀 하지 말아요. 그나이도 아파서 속상한데 믿음 없다. 왜 다 믿음 없다고 만난다고. 그럼 아브라함이 믿음 없어서 마누라 뺏겼냐? 믿음의 조상이 믿음이 없으면 누가 믿음이냐? 여러분 믿음이 있건 없건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오는 거요. 다만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 뿐이지. 믿음은 어려움을 못 오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랬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도 없을 테니 염려하지 마라. 그런 구절은 없잖아. 꼭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믿음 없어서 그랬다고만 말하지 마시고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많다는. 자, 그럼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거짓말한 아브라함은 뭘 그래? 동그라미고 롯은요 부인 보고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누이 동생이라고 했다가 맞아주고 롯은 부인한테 쫓겨나. 그 다음에 야곱. 지금 오늘 본문에 보지만 야곱은 좀 사기꾼 같지 않아요? 솔직히 거짓말하고 축복받는데 말이야. 좀 이상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이상해.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조금 이상해. 야곱은. 그런데 동그라미. 에서는 뭘 그렇게 잘못했어? 에서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요. 그 다음에 올려봐. 아벨이 뭘 그렇게 훌륭하고 가인이 뭘 그렇게 나쁘냔 말이요. 가만히 연구하다가 깨달은 게 사람은 그게 그거다. 사람은 그게 그거다. 그럼 뭔 차이냐?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 이 네 사람은 단을 하나님 앞에 성공시킨 사람. 단 구약에서는 제사 신약에서는 예배. 이 예배 제사 단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 아벨의 단이 하나님 앞에 연락됐어요. 가인의 단은 연락이 안 됐어요. 만에 가인의 단이 하나님 앞에 연락만 됐다면 가인은 가인 되지 않았을 거예요.
만에 아벨의 단이 하나님과 연락되지 않았다면 아벨도 아벨되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지금 뭔 얘기를, 인간이 의로워지는 건 자기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오느냐?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그래,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예배가 살고, 시험 들면 예배가 죽어.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건 인간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행위입니다. 이 예배가 그렇게 중요해요. 예배가 출애굽의 목적이 뭔 줄 아세요? 내 백성을 내보내라. 우리가 나가서 뭐 하겠다는 줄,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내보내달라. 출애굽의 목적은 예배였어요. 나가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게, 자유롭게 제사 드릴 수 있게, 자유롭게 단축해 해달라, 이거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그랬는데, 그렇게 전심으로 찾고 찾아야 만날 하나님을 요한복음 4장 23절 4절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요. 이렇게 난 그냥 뭐든지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스타일이야. 난 그 대신 뒤에서는 절대 꽁시렁꽁시렁 안 해. 찬송 인도를 아주 잘해줬는데 느려. 이 찬송 인도가 느려. 이렇게 느리면 안 돼. 느리면 불이 안 붙어요. 빨라야 돼. 짜짜짜 이렇게 빨라야지. 이렇게 느리면 안 돼. 그러니까 빠른 찬송을 해야죠. 이렇게 느리게 하시면 붙었던 불도 꺼져버려. 그러니까 빠르게 이렇게 좋아졌어요. 어제보다 월등 나아졌어요. 어제 이렇게 축도하고 그냥 한 번에 나가니까 교통이 밀려가지고, 이제 오늘은 축도가 끝나고 바로 통성기도 들어가가지고 기도하다가 나가시는데, 축도가 끝나자마자 일어나는 사람일수록 기도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거는 뭐 당연해요. 그냥 항상 이게 오래 해서 내일 새벽까지 집에 갈 것도 없이 기도가 연결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요. 이게 쫓기 분들이 몇 분 보이는데 아주 참 훌륭한 분들입니다. 큰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안 입은 분들은 사 입는 것이 금생과 내생에 좀 더 낫지 않겠느냐.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하나님 말씀 읽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가 여기 와서 앉아 있으면 두 가지가 분명한데,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하는 사실과 우리가 그 인도하심에 순종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 인도하고 우리가 순종하면 가는 길이 푸른 초장이요 쉴만한 물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심령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가정마다 에덴 행복이 가득 차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마다 주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교회마다 부흥의 불길이 뜨겁게 일어나게 하셔서 30만이 넘는 원주 시민이 다 구원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목사님들 건강과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삶이 아름답고 재밌고 목양이 신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주님만 보여지고 나타나고 역사하셔서 말씀을 듣다가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질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내일 밤에는 저들을 위해 한 분 한 분 안수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신비한 말씀 속에 흐르는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고 대통령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이정자와 65만 대군을 지켜주옵시고, 이북에 있는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저들도 구원받게 하시고, CTS 방송국을 축복하셔서 저 방송 시청하는 자마다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종의 두고온 가정과 재단도 꼭 지켜줄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유, 그냥 껏뜯으면 박수 치려고 그래. 얼마나 훌륭한지 모르겠어. 전혀 강원도 같지 않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 예수님께서 새벽에 뭐 하셨다? 기도하셨다. 새벽에 기도하셨다. 기도하시고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지금 본문에 보니까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뭐 하리니? 전도하리니. 그 다음에 39절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뭐 하시고? 전도하시고, 그 다음에 뭐를 내쫓으시더라?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이게 연관성이 있고 어떤 그 조화가 돼요. 항상 여러분, 우리 몸에 이 세포를 현미경으로 보면요, 정상 세포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네.
정상세포. 근데 암세포를 보면 그렇게 흉측할 수가 없대.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모습 속에도 아름다움이 있고, 할렐루야. 시험 들면 모습 속에도 흉측함이 있고, 은혜 받으면 향기도 아름답고, 시험 들면 향기도 더러워요. 그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 그랬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주었다 그랬는데, 성경에는 없지만 내가 그냥 깨달은 거예요. 보기만 좋지 않은 게 아니라 냄새도 안 좋았다고. 아담 혼자 살 때 뭔 냄새 났을까? 호레비 냄새. 호레비. 그 신기해요. 남자는 아무리 샤워하고 오만 뭐 다 해도 호레비 냄새 나. 근데 그 호레비 냄새 없애는 유일한 길은 할머니라도 여자만 늦으면 없어져. 그 신기해. 여지. 그래서 참.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자를 선물로 주셨구나. 자, 근데 그 조화 속에 잘 보세요. 제가 신학교를 딱 가니까 제일 부러운 게 목사님 자녀들이 엄청 많더라고. 목사님 자녀들. 그 다음에 장로님 자녀. 그 다음에 집사님 자녀. 아무도 안 믿는 집안에서 온 사람은 저 말고 다른 애도 있겠지만 하여튼 내 눈에 띈 애는 공주, 마곡사, 주지, 따까리하다 온 애하고 2명 있어. 걔는 이제 뭐 하다 온 애냐면 일찍 절간에 들어가가지고 큰 스님 수발 들다가 이 어른이 화장실을 갔는데 절에서는 화장실을 화장실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래요? 해우소라고 그러죠. 해우소. 들어갔으면 빨리 나와야 되는데 변비가 있으셨던지 언제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물을 밖에서 뜨고 있다가 이제 하도 안 나오니까 졸다가 팍 엎질면서 불가리 성어 있죠 왜? 걔가 그거 하다가 이제 은혜 받고 소명 받아서 오네요. 다른 애들은 다 뒤에서 아빠 목사님이, 엄마 사모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다 기도해 주는데 나는 아무리 뒤를 돌아다 봐도 누구 하나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제 심정이 망망한 바다 위에 이리어 편주 그냥 나뭇잎 하나 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암담하더라고. 내가 어디를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뭐 집에 믿는 사람이 있어야 뭐 고찌를 받고 인도를 받죠. 난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찬송이 있어.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그게 뭔 찬송인지 아세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나는 우리 어머니 무릎에서 성경 얘기 들은 적이 없어요. 내가 해줬어. 내가. 왜냐하면 우리 집은 내가 먼저 믿었으니까. 여러분, 그런 찬송을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거, 감사한 건 줄 아세요? 그러니 얼마나 암담해. 그냥 망망한 바다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아. 그냥 눈물만 나는 거예요. 기도만 하려면 눈물만 나고. 찬송도 2개도 안 불렀어. 맨날 한 가지만 불렀다니까.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합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합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합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가르치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가르치소서. 눈물이.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다 자는데 난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이제 산에 올라갔어. 왜냐하면 누군가는 집안에 하나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걔네들은 아빠 엄마가 뒤에서 기도해 주니까 자도 되지만 나는 누가 하나도 기도 안 해주는데 누군가는 기도해. 그래서 어떻게 이제 내가 엄마 아빠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이 이겁니다.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상식적인 기도를 잘해요. 그 기도가 뭐냐? 하나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 나 목사 되려고 하나님이 불러서 신학교 왔습니다. 하나님 목사가 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영혼을 구원해야 할 목사인데 내 부모 형제를 구원 못하면 남들이 날 보고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내가 전도하면 우리 전도하려고 너 아버지 어머니나 전도해라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거요 기도가. 그랬더니 금방 응답이 와버리더라고요. 알았으니까 가서 공부해라. 난 그것이 아주 정확한 응답이라고 생각을 해. 알았으니까 가서 공부해라. 할렐루야. 근데 이제 이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계속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뭐는 안 하고 공부는 안 하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새벽에 나와 얼마나 훌륭합니까? 여자들 새벽에 나온 게 훌륭하죠. 그러니까 이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 저런 기도 하다 보면 나는 하나님이 꼭 응답을 줄 거라고 생각하죠. 어느 응답? 이거 기도하다 보면 알았으니까 빨리 가서 신랑 밥 해주라. 그게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 이제 기도했으니까 집에 가서 신랑 밥 해주면 기도도 했고 밥도 해주고 완벽하죠. 완벽하죠.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판단받지 않는 겁니다. 벌써 내가 남에게 판단을 받는다면 내가 지금 잘못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성령께서 잘못 산다고 얘기하고 두 번째는 내 양심이 잘못 산다고 얘기하도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마누라가 이제 바가지 끄기 시작하고 신랑이 바가지 끄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남이 나를 잘못했다고 지적하면 3단계 간 거예요. 이미 성령께서 먼저 말해줬고 그 다음에 내 양심이 말해줬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들이 뭐 아침에 운동하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 새벽 예배 마치고 운동 그거는 너무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뭐 족구면 족구 운동이 뭐 한 30분 1시간 딱 하고 가서 이제 씻고 말씀 보고 하면 뭐 더 이상 뭐 훌륭할 수가 없죠. 근데 그냥 하루 종일 그러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벌써 속에서 그러죠. 가서 이제 집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그럼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면 벌써 이제 사모님이 뭐라고 하기 시작하죠. 도대체 목회를 하냐고 족구를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벌써 누가 지적하기 시작하면 벌써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거 신령한 사람 아니야. 신령한 사람은 자기가 판단하고 판단 안 받게끔 생활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대개 어떤 여자가 문제냐면 기도를 하는 여자가 아니라 그냥 앉아서 개기는 거 있죠. 그냥 앉아가지고 되지도 않는 기도 계속 개기다가 잡으려 이제. 눈 떠보니까 시간이 훌떡 지나서. 그럼 가면요 남자들이 화냅니다. 화내요. 남자가 화내면 어거지 소리를 해. 어니 새벽기도 간 걸 알면서도 꼭 뭐라고 말하냐면 너 지금 누구 만나고 오냐. 꼭 말을 해도 그렇게 진짜 추접실 있게. 너 지금 예수님 만나고 오지.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꼭 말을 해도 너 지금 목사 만나고 오지. 아니 만나려면 낮에 밤에 화장하고 머리 단정하게 요즘은 제비집 2채 들고 나가서 만날 사람이 어딨냐. 그러면 또 말을 해도 하고 여보 미안해 그게 아니야 오늘 내가 기도하다가 피곤해서 좀 잤어 하고 여보 미안해 오늘만 우유 마시고 가 내가 내일부터 맛있는 거 해줄게. 그러면 또 넘어갑니다. 그걸 여수라고 그러죠. 이렇게 여수짓. 그런데 꼭 그런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하우 기도하고 왔더니 사탄이 역사하고 있어 진짜. 그게 또 왜 사탄이냐 그게. 근데요 난 진짜 신기한 게 예수도 안 믿는 남편이 사탄이 나쁜 건 다 알아. 또 나는 그런 것이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기도고 그 다음에 공부는 공부고 이게 항상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립다 기도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뭘로 가? 전도하는 거야. 그런데 왜 전도하기 전에 기도를 했을까? 왜냐하면 전도가 기도 없이는 안 돼. 근데 이 전도가 2번 나와. 이거 왜? 물론 2번 나와. 근데 이게 이유가 있단 말이야. 성경은 그냥 된 게 없어. 이거는 이방인 전도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전도한 거야. 이거는 회당 전도야. 회당이라는 건 뭐냐? 교회당. 내가 여기서 중요한 걸 깨달았는데 전도라는 것은 전도 대상자가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전도 대상자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솔직히 상식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지금 이 건물에 들어온 수천 명이 솔직히 다 천당 갈까? 아니 솔직히 얘기해 봐. 이 안에 들어오면 다 천당 가는 거예요? 아닌 사람도 있어. 솔직히 그거는 뭐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 왜냐하면 여기 오기는 왔지만 지금 구원받고 온 게 아니라 구경 온 사람도 있고 또 가방 훔쳐갈 놈도 왔는지도 몰라요. 하여튼 기도 시간에 움직이는 사람은
거의 가방 갖고 일어나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아니요.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움직이지 마세요. 아니, 왜 내가 근거가 없는 얘기가 아니요. 어떤 데는요, 아예 동성 기도할 때 가방을 올려놓고 안고 기도해야 돼. 왜 놓고 기도하니까 이러다 보니까 다 열려 있어. 진짜라니까. 그런 놈이 어떻게 전당 가겠어? 회개해야지. 맞아요, 틀려요. 그거 전도해야지. 그거 전도. 왔나봐. 여기 왔나봐. 왜냐면 내가 이런 말이 나가는 거 보니까. 그 사람 솔직히 손 들어봐. 얼째. 빨리 들어!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마태복음 13장 보면은 밭에 비유가 있어. 밭에. 씨 뿌리는 비유가 있는데 제일 좋은 게 옥토야. 그 다음에 가시밭. 그 다음에 자갈밭. 그 다음에 길가. 그래도 명색이 여기까지가 교회당 안에 들어온 사람이야. 여기서부터는 이제 세상이고, 여기 벗어나면은 세상이고, 여기는 교회당이고. 자, 이거 비유는 알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밭에다가 씨를 확 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씨는 문제가 없는데, 뭐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밭에서. 길가에 똑 떨어졌어. 길가에 똑 떨어지니까 이 길이 단단하니까 싹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알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씨앗이. 그러면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옥토가 은혜 받아서 옥토 되면 싹이 나는데, 그 사이에 누가 와서 주워 먹어버려? 새. 이 새가 영적으로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야. 마귀가 와가지고 씨앗을 주워 먹어. 그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그 비유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의 씨앗을 쫙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밭이 옥토해야 되는데, 길가 같은 마음은 세상 없는 씨를 뿌려봐야 꿈쩍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아멘, 그 기도해야 응답받는데, 기도는 뭐 시간이 있어야 기도하지 뭐. 그러니까 아니야. 전도합시다 그러면 아멘, 그래야지 열매가 맺는데. 나도 지금 다니까 막한데 누구를 데려오라고 그래서 왔는데. 감사합시다 그럼 아멘 그래야 돼. 지금 돈 내라는 얘기잖아요.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 뭐 도대체가 아무리 말씀을 뿌려봐야 꿈쩍도 아니요. 그냥 날 잡소 하고. 근데 신기한 거는 그래도 또 교회는 나와. 그것이 또 신기해. 그러니까 열매는 없는데 하여튼 나오는 거. 뭐 그런 사람도 천당을 갈라나? 하여튼 모르겠어. 갈지 안 갈지 다시 연구해야 되지만, 만약에 간다면 그런 사람은 주님한테 무슨 칭찬을 들을까 하다가 내가 생각한 게 이런 칭찬은 들을 것 같아요. 뭐 그 길가 가지고 버틴이라고 했었다. 이제 두 번째가 자갈밭이요. 자갈밭은 씨가 떨어지니까 싹이 났어. 이렇게 싹이 났어. 싹이 났는데 이 자갈밭이니까 뿌리가 약하잖아. 뿌리가. 그러니까 해 뜨니까 말라서 죽어버렸어. 그게 이제 뭔 말이냐면은, 이제 교회는 나왔어. 이제 교회 다니는데 환란이 오니까 그 환란을 못 이기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 환란을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이것이 주워 먹고 이것이 환란을 갖다 주고. 환란을. 그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전도해서 이제 교회를 나온 거예요. 이제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를 나왔는데 잘 다녔는데 아기가 아파버렸어.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가. 교회 갑시다. 안 가. 왜? 교회 가니까 아기가 아픈 것 같아요. 내가 가르쳐 줄게. 안 나가면 아기 더 아파. 아니, 아기가 크면서 한 번씩 아프지 한 번도 안 아프고 그런 놈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생각하기를 내가 뭐 해서 이게 아팠다고 생각을 해. 교회 다니. 그러니까 교회 다녀서 이런 환란이 왔다고 생각해. 그렇게 교회 다녀서 환란이 왔다고 생각을 가져다 주는 놈이 누구요? 마귀. 그걸 이겨내야 되는데 그를 받지 못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도 그랬잖아요. 세상에서 너희가 뭐를 당하나?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 살면 비 오는 거요. 바람 부는 것이고 추워졌다 따뜻했다 그런 것이지. 예수 믿는데 왜 비 온대야? 참 뭐 그게 말이냐? 아니, 예수 믿는 거고 비 오는 거고 아무 상관없어. 비는 그냥 오는 거요. 예수 믿어도 오고 안 믿어도 오고 마찬가지요. 환란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살다 보면 그냥 오는 거요. 할렐루야. 우리는 뭐 하는 거요?
이겨내는 거요. 이겨내는 거요. 그러니까 믿음이 환난을 못 오게 하는 것도 있지만 믿음이 환난을 이겨내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럼 믿음은 환난을 막아내는 것도 되지만 믿음은 환난을 이겨내는 거다. 시작. 그런 말도 기왕이 하려면 좀 야물떡스럽게 좀 해봐요. 믿음은 환난을 나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좀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가시밭이요. 가시밭은 잘 자랐어. 이렇게 잘 자랐어. 잘 자랐는데 아니 열매 맺으려고 오는 순간에 이제 가시가 꾹꾹 찔러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가시가 꾹꾹 찔른 게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야. 무슨 말이냐면 이제 교회 잘 다녔어. 근데 뭐 잘 다녔는데 갑자기 이제 교회 건축을 한다고 헌금을 하자는 거야. 그러면 아멘 이리야 이게 축복이 되는데 안 나갈래. 안 나가. 뭐 때문에 안 나가는 거예요? 돈 때문에. 하여튼 돈 때문에 시험 들면 가시밭이야. 시작. 여기까지 얘기하면 벌써 주변에 생각나는 사람들 많죠? 그러니까 돈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간다는 게 두 가지인데, 돈 쓰는 재미에 빠져서 못 나가는 사람이 있고 돈이 부담돼서 못 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아브라함이나 다윗을 보면 그런 것들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시험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냥 뭐 기쁨으로 드려.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그들이 망했냔 말이요, 손해봤냔 말이요.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시지. 아멘. 그런데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염려에 빠지게 하고, 요 옥토는 이제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게 그러니까 네 가지 마음밭 속에서 오직 열매 맺는 마음밭은 딱 하나밖에 없네. 그게 뭐요? 옥토요, 옥토. 그러면 30배, 60배, 100배는 또 이거 왜 30배, 그렇잖아. 100배, 200배, 300배가 낫지. 그러다가 뭐 답이 없어. 나는 그냥 혼자 성경을 보고 그냥 기도하면서 내가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그냥 왜? 솔직히 누가 가르쳐 줄 사람도 별로 없어. 나는 희한해. 내 노하우인데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물어봐도 죄송해. 우리 목사님이 대답을 잘 못 하더라고. 이상하게. 내가 물어보는 것은 목사님이 잘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 그리고는 그냥 네가 찾아봐라 그러더라고. 내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난 좀 특이해. 내가 하니까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음식을 먹어요, 안 먹어요? 음식을 잘 생각. 음식을 먹어, 안 먹어? 먹어, 안 먹어? 그러니 뭐요? 이거 아는 게 뭐요? 잘 봐봐요. 생명과일을 먹고 생명수 마시고. 그런데 그거는 이제 신령한 과일이고 신령한 음료라고 하기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잡섰어, 안 잡섰어? 그치. 아브라함 집에 천사 셋이 왔을 때 음식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지. 그치.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활한 후에도 잡섰고 누구도 먹고 천사도. 그치. 그러니까 먹을 수 있어, 없어? 있지. 그치.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끝나야 되거든요. 근데 나는 왜 그런지, 그거 먹고 똥은 어디다 쌌을까? 이제 이것이 궁금한 거예요. 나는 왜 그러나 몰라. 아니 먹었다 하면 그냥 끝나야 하잖아. 그냥 먹었다 하면 끝나. 근데 나는 이상하게 그걸 먹고 똥은 어디다 쌌어? 이제 이것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물어봤죠. 그랬더니 잘 모르겠다 나도. 네가 물어봤으니까 네가 답도 찾아봐라. 그래서 난 내 말이 꼭 옳다는 건 아니고 그냥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다 그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물어볼 데가 없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기에 다 아시겠지만 땅의 속담 가운데 이새 저새에도 목새가 최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하늘나라 가면 혼인잔치라는 게 있잖아. 그죠? 임금님 혼인잔치, 예수님 혼인잔치. 그러니까 어떤 잔치가 있다.
근데 예수님이 내가 땅에서 나는 것을 이제 하늘에 가서 먹기 전에 이제 먹지 않으려. 왜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잡순다는 표현이. 그래서 이렇게 잡수는데 그런 거 잡숫고 똥은 어디다가 싸나요? 이제 그걸 물어봤어. 근데요, 놀라운 건 나는 그 말이 꼭 맞다 안 맞다. 뭐 그거는 뭐 여러분 나름대로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내가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은 내 수준에 맞춰서 답변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진짜 그 참 멋있어요. 내 수준에 맞춰서 그걸 답변을 해주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답변한 줄 아세요?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답변인지 뭔지 나는 솔직히 그냥 내가 들은 거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셔 날 보고 사랑하는데 아들아.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 질문을 할 때 내가 상상도 하다가 질문을 했지 내 나름대로. 그래서 천국에서 음식을 먹고 똥을 싸버리면 지옥으로 뚝 떨어져 버리나? 제주도에 가면 똥돼지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돼지를 밑에다 키우고 화장실을 2층에 대가지고 위에다 싸버리면 밑에서 돼지가 그 놈을 먹고 그걸 똥돼지거든. 그게 보통 쫄깃쫄깃하고 맛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원리처럼 이제 하늘나라 싸면 밑으로 지옥으로 뚝 떨어지면은 그러면 떨어진 건 떨어진 거지만 이거 묻은 것은 어떻게 하냐 이거. 그러면 또 닦아야 되나? 그러면 비데가 있어야 되나? 뭐 이런 상상을 하다가 이제 물었더니 하나님이 내게 준 감동의 답변. 사랑하는 내 아들아, 염려하지 마라. 왜냐? 신령한 몸은 똥구멍이 없느니라. 제가 신학적 깊이가 부족해서 그런데 그게 신학적으로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모르겠어. 하여튼 나는 이게 내가 요 근래 한 게 아니라 고등학교 때 하나님께 물어서 얻은 답입니다. 신령한 몸은 똥구멍이 없대. 그러니까 완전 연소라고 하는가? 이렇게? 완전 연소. 그냥 먹어도 완전히 없어져 버리니까 연소돼 버리니까 그게 아무 배설물이 안 나온다는 거지. 예를 들면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줬어. 내가 그런 식으로 계속 물었어요. 이제 어떤 의문 나는 사람마다 계속 물었어. 갖고 이제 목사 안수 받고 계속 묻던 어느 날 또 그렇게 희한한 것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날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때는 내 아들아 그러더니 이제 내가 주의 종이 되니까 사랑하는 내 종아 쓸데없는 거 물어보지 마라.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안 해. 내가 이상한 거 안 물어봐. 근데 이제 그 기질, 그렇게 묻는 어떤 기질이 있어서 내가 저것도 왜 30배, 60배, 100배냐 말이야. 그러면 모든 분들이 그냥 30배, 60배, 100배라고 그러지 거기다 뭔 의미를 안 두더라고요. 그냥 성경이 30배, 60배, 100배니까 그냥 믿으라. 근데 나는 또 안 그려. 나는 그냥 안 믿어져. 이해가 돼야지 믿어지지. 이해가. 그래서 기도하다가 내 나름대로 해답을 찾은 게 뭐냐. 나는 누누이 하는 말입니다. 내 말이 꼭 맞다고 나는 얘기해 본 적이 없어. 그냥 그렇다고 또 꼭 틀리다고도 난 생각은 안 하지만, 그러니까 내 대답보다 더 좋은 대답이 있으면 지비가 대답을 한 말이야. 나를 좀 제발 물고 뜯지 말고. 내가 무리야? 근데 저게 뭐냐? 이거 같아. 사람이 1년에 아기를 낳으면 1년에 몇 명을 낳아? 한 명을 낳죠. 올해도 한 명, 내년에도 한 명, 이렇게 1년에 아기를 한 명을 낳듯 영적으로 내가 전도를 1년에 한 명씩 해나가다가 30년 예수 믿고 죽으면 몇 배요? 그게 30배야. 60년 예수 믿고 죽으면 60배. 어떤 때는 은혜 받고 쌍둥이로 해놓으면 100배. 하하, 적어도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전도하고 살다가 죽는 날, 내가 죽는 날 내 삶의 뒤안길을 돌아다 보면 나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30명, 60명, 100명은 있어야 그게 내가 옥토라는 증거가 된다 그 말이죠. 나는 이거를 교인이나 목사님이나 나는 구별하고 싶지 않아요. 목사님들이 운명을 하는데 목사님 뒤안길에 한 명도 그 목사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면 그게 과연 참된 목사겠는가?
내가 수십 년 예수 믿다 죽었는데 죽을 때 나를 돌아다 보니까 나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과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냐? 거긴 또 그나마 괜찮아. 들여다봤더니 나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만두고 나 때문에 그만둔 사람이 수두룩이야. 그것이 천당 가겠냐 이 말이죠. 네, 진짜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요.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 될 얘기 같아서 내가 하는데요. 내가 우리 교회 전도사, 부목사, 교구를 맡겨놔 보면요. 적은 구역 가지고 교구 가지고 막 부흥시킨 전도사, 부목사도 있는가 하면요. 많이 몇 개 줬는데 정리해 보니까 다 떼어먹은. 너 정말 전도사 맞냐? 막 그렇게 말하고 싶어 내가. 전도사가 뭐냐? 전도사가 전도의 도사가 전도사 아니냐? 아니 얘기해봐. 전도사가 뭐요? 전도의 도사지. 왜 교회에서 너 사례비 줘가면서 전도사로 쓰냐? 전도하라고 그러지. 세상에 교인들도 막 가서 전도하는데요. 언제부턴가 전도하는 전도사 참 찾아보기 귀합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전도사 깐 거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내가 전도사 깐 거냐고.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아서 내가 대신 얘기해 주는 거야. 네가 전도사 맞냐? 그러면 전도해라. 말로만 전도사라고 하지 말고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름에 합당한 삶. 근데 그 후에는 내가 얘기 안 하겠어요. 왜? 또 깠다고 또 뭐라 할 것 같아. 언제부턴가 난 이렇게 생각해요. 교인은 아마추어고 교역자는 프로다. 왜? 교인은 정말 봉사하는 사람이고 전도사, 목사는 프로잖아. 생활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프로는 프로여야지요. 여러분 바둑도요. 아마 5단, 6단 돼도요. 프로 1단한테 게임도 안 됩니다. 단수만 높지. 왜? 그게 프로하고 아마추어하고 차이야. 무슨 말입니까? 교인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전도사나 목사하고는 게임이 안 돼야 되는데 이상한 것이지. 언제부턴가 한국교회에 교인들은 진짜 전도 잘하는데 언제부턴가 프로들은 전도 안 해요. 난 솔직히 내 한국교회에 확 던져놓고 싶은 얘기가 뭔지 아세요? 교인들 다 그만두게 하고 10만 명 목사만 정말 전도해도 왜 한국교회가 부흥이 안 되겠냐? 솔직하게. 목사 10만 명만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하고 다녀도 왜 한국교회가 부흥이 안 되겠냐? 안 해. 언제부턴가 안 해요. 그래 놓고는 이렇게 설교해요. 양이 양새끼를 낳는 거지 목자가 양새끼를 낳는 게 아니요. 언뜻 들으면 맞는 것 같고 언뜻 들으면 이상하고. 그래서 내가 성경을 봤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지금 뭐 했어요? 전도했어. 그리고 뭐라고 했어?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그러니까 나는 뭐 하러 왔다? 전도하러 왔다. 전도하러 왔다. 누가? 그러면 예수님은 양이요 목자요? 아, 목자가 뭐 하라고 오셨구나. 근데 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전도로 왔는데 새끼 목자들은 전도를 안 하는가? 지금 뭔가 이 근본이 지금 우리가 문제가 있네. 이 근본, 이 뿌리에서부터 지금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솔직하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예수님이 안 하신 일이라면 우리가 안 해야 되는데 왜 예수님 하신 일을 오늘 우리는 안 하고 예수님 안 한 일을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는가? 난 이게 정치를 좀 비교적 좀 잘 싫어해요. 내가 왜 정치적 은사도 없을 뿐더러 내가 너무 이 안 좋은 걸 봤어. 그게 뭐냐면 이 정치는 기도로 되는 게 아니더만 정치로 되지. 이게 그래서 모세도 요즘에 총회장 나오면 떨어진대야. 뭘 못해가지고? 정치 못해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통성 기도를 시켜놓으면 교인들은요 그래도 막 하는데요. 내가 막 속에서 열불나. 기도의 도사가, 기도의 프로가 아마추어만도 못하고, 전도의 프로가 아마추어만도 못하고, 프로는 같다. 프로는 같다. 참된 프로가 없구나. 내가 속에서.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내가 물어보고 갈게요. 지금 이제 얘기했어. 1번, 2번, 3번, 4번. 지금 이렇게 들어보니까 여러분은 몇 번 같아요? 탁 나와버리지? 착각하지 말고 제대로 손들어봐. 여수짓 하지 말고 정확하게. 솔직하게. 나는 이제 보니까 4번이다. 있어. 4번 있어. 빨리 들어. 옳지. 들어! 그 다음에 나는 3번이다. 있어. 옳지. 3번. 나는 2번이다. 있어. 수두룩이야. 2번. 있어. 손 내리시고. 나는 1번이다. 그럼 뭐요? 개기는 거요, 이거? 이 개기는 거요? 자, 다시 1번부터 물어보겠어요. 한 번은 드려야 돼. 막 마이크 들고 쫓아가기 전에 솔직하게 들어. 솔직히 나는 1번은 딴 거 없어요. 그냥 말씀을 듣고 내가 1년에 한 명씩 꼬박꼬박 전도한다. 1번이다. 높이. 이것이 원주 교회가 성장이 안 되고 있는 요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옥토가 없다는 거예요. 옥토가.